큰 은혜 받는 귀한 오후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침에도 우리 소목사님 통해서 새벽에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또 수요일 예배에 이걸 더 깊이 있게 또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자, 군림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인지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믿음 생활하면서 참 힘들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말을 짜라고는 그 말의 내용은 맞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은혜가 안 되고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올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은 정말 정확한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의 볼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맞는데 그 행동이 그 말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까지도 그 행동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힘들어도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걸러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면 그 말만 쏙 빼가지고 그 말만 받아들여서 나는 그 말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김병수 목사가 말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틀린 얘기하고 딱 맞는 얘기야. 근데 그 김병수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까지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 행동 때문에 말까지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지가 잘하지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고 맨날 그 좋은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배타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사모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싹 벗어내서 그걸 은혜를 받으면 돼요.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과 행동을 싹 구분해서 받아들여서 집에 오면 아유 뭐 참 은혜 받았어 오늘 참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 좋았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제가 신바람 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를 하지만 좀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말과 전하는 말과 행동하는 게 똑같이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정말 쉽지 않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냥 자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까지도 그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3절에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뭐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옳은 말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한다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삶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참 불행한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이 이 짓을 하거든요.
자기가 선생이다, 아버지다, 자기가 아버지다, 선생이다, 랍비다 이러잖아요. 이단들 보면 전부 다 그 자리를 예수님이 염려했던 그 자리들을 꿰차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떤 인간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선생이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지도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성령으로 교통함을 가지고 성령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에게 메인받지 않고 하나님께 메인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서두로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을 존경하는 건 있어도 사람을 섬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말세는 누굴 조심해야 되냐?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정명석, 이만희, 이재로 다 이런 사람이잖아. 문성경,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목회자들을 실격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존경하고 아주 초점을 두고 따를 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성향이 딱 나타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상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요.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이나 좋은 사람들, 다정한 인격적으로 이제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빠져있다고 달린다니까. 이 엘리야 라고 하는 처음에 엘리야 뭐라고 하는 집단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한농 복구회라고 해가지고 석성 저 원주에다가 하는 그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창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정말 목회자들이 거기 막 가서 세미나 하면 막 다들 막 뒤집어져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그만큼 진짜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정명석보다 더해요, 그 사람.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꽃이 썩으면 냄새 나는데 더 악한 냄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선한 건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있으니까 오로지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똑똑하다, 존경스럽다, 그거 다 한다 지나가는 꽃과 같고 풀 같은 거예요. 거기 의지할 하나도 없어요. 거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좀 훌륭하다 했거나 아무 소리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초점은요, 우리는 오로지 바라볼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60됐지만 저는 절대 어떤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마음을 좀 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막 놀래 자빠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줄 때가 있었지만 지금 마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완전한 마음을 드릴 분은 없다. 아멘.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귀어 사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너무나 예수님 이상처럼 사랑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너 예수님 사랑해봐. 예수님 사랑하면 돼. 하고 예수님 소개해 주는 것이 내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두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으로 시작한 새로운 나라예요. 회개한 우리들을 그의 나라, 그의 새 백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태도, 새로운 질서를 이루도록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백성은 그 새로운 방식, 가치관, 그 PC를 끄세요. 그리고 질서를 이루도록 요구하십니다. 은폐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강직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그런 왕의 백성다운 품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다운 새 나라 새 백성, 그것이 우리로 그러면 삶의 양식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되면 그 삶의 양식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백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삶의 양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삶이 마귀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옛날 그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그 삶의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백번들 말로 뭐 나는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나 다스리고 있는 왕이 마귀인데 그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섬기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계속 하고 살았는데 그 새 백성의 양식대로 살겠어야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자리, 그 백성, 그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부른 회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른 우리들이 그 새로운 가치관, 질서, 태도 이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도고 그게 주의 백성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그 품성을 그것을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성령께서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탁 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부딪혀. 그럼 내가 옛날 방식대로 사는구나 깨닫는 거야. 아까 전에 예배 전에 했잖아요. 제가 오늘 수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뭘 섬기고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갑질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건데 남들한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자기 실체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이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권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 끌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손아귀 우리에서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그러면 변질돼가지고 조금만 잘나면 또 잘났다고 의시되고 진짜 그래요, 진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세 속에 자리, 예수님 자리가 예수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군림하는 자리였냐? 아니고 예수님 자리는 뭔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일에 대성물을 주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자리는 무슨 자리냐? 군림하는 자리가 될 때 우리가 얕하거든요. 여러분 높아지면 얕하거든요. 그래서 막 총회장도 되고 싶어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나이 한 50 넘으니까 뭐 이렇게 어디서 사람들이 인정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 으쌰으쌰 출세했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남자들은 특별히 벼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명예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돈 좀 있고 권세 좀 있으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벼슬이라고 하잖아요. 벼슬. 근데 그거 죄 짓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바로미터를 딱 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예욕이 내 안에서 꽉 차기 시작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 벗어나게 돼요. 진짜. 그래서
멀리 해야 할 태도가 뭐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그 위선, 그리고 그들의 허영심, 과시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말을 행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셔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판단하고 거기서 지시하고 요구할 뿐 실천하지가 않습니다. 실천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형식적인 경건에만 집착하면서 의로운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억수로 좋아해요. 높임받는 거 억수로 좋아해요. 그리고 형식적인 경건에는 집착해요. 뭐 아는 거 이렇게 배워가지고 따지고 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손으로 움직이고 땀을 흘려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건요. 지금도 부족하지 하지만 너무 그냥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지만 그냥 억지로 하나님 이끄셔가지고 제가 그 이런 형식적이고 좀 멀리 해야 할 그 태도에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 박남수 목사랑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땀 흘리면서 실제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아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떨 때는 그래서 아이고 옛날에는 정말 뱃속 편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지게 땀 흘리고 일하면서 남 나눠주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살 길이요. 이게 진짜로 행할 길이에요. 내가 그 매일성에서 큐티 나누다 보니까 아유 이게 큐티는 이게 있어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실천이거든요. 그 실천하는 내용을 딱 얘기해보면 나는 이 말씀 보고 이걸 알았어.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이걸로 끝나지 뭐 횟수가 없어요. 실천이. 기껏 실천했으면 마음을 이렇게 바꾸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이 적용이야. 그리고 난 뒤에 기껏 적용한다고 집에서 나 아내한테 좀 잘해야겠다. 남편한테 뭐 잘해야겠다. 애들한테 좀 뭐 편안하게 해야 요 한도야. 그 교인들을 좀 사랑으로 섬겨야 요거밖에 없어.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사회적인 실천이나 실제적인 실천이 왜 없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했다, 성육신했다는 의미가 뭔가? 삶 속에 나타난 묵상이 실상이 되고 삶이 되는 이 성육신 과정의 말씀의 이게 뭐야? 성육신 과정, 도성인신 과정이 뭐로 나타나지? 실천이 하나도 없이 입만 벙벙 떠서 그 원리만 얘기하고 그 내용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이 한국 교회의 실정, 목사 저 같은 사람들의 실정이 거기서 하나님의 엑소더스 시킨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반찬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힘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함께 할 것들을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말씀적인 이 푸드들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게 했는데 이것이 일감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업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야 하나님 나를 사변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실제적인 현현의 사람으로 눈에 나타나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나를 이끄셨다는 생각에 제가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울면서 고백한 적도 좀 있지만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좀 힘들면 또 짜증내게 되고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그막좀 교인들 더 늘려가지고 교회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압박감, 고통이 이런 것들이 도리어 막 있고 악한 공격으로 내게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야. 나는 너부터 그렇게 사는 거로 난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교회 성장 부흥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칭찬 이것들 또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웃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김 목사님은 바포 목사처럼 반찬 목사예요.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쭐하면서 내가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어떨 때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미안해 죽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했는데 왜 나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그래 하냐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감사에 따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받는 걸 좋아하고 형식적인 경건에 집착하고 의로운 삶의 상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돌아가고 주님의 제자는 그런 식으로 달라져 있어야 돼요. 정당한 가르침은 순종하되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거짓된 행위를 어떤 무비판적으로 또 수용하거나 또한 잘못된 형태를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을 내보이거나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는 그 유혹, 이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어느 부분에도 나타나는지 아세요? 봉사하는데도 이런 게 나타나요. 저같이 이렇게 반찬 사역하는데도 이런 야릇한 위선적인 마음가짐이 나타날 때 주님 깨우쳐야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그 뒤에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굉장히 쉽게 올리면서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났다고 하면서 막 칭찬할 때 그게 어쩌면 마귀의 소리일 가능성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난 뒤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했을 뿐이지 잘난 부족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내보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 철저히 경계해야 해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설교 조금 잘하면요, 잘난 맛에 자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진짜 좋은 거 뭐냐면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그냥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절대 말 잘하는 수사하고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유혹과 사탄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 만났는데, 아유 장로님, 목사님 잘 계시죠? 네, 잘 계시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눈치를, 왜 장로님 어떠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요 설교만 잘해요. 칭찬인지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제가 이렇게 보다가 느낌이 보니까 이 말은 굉장히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 뭐만 잘해요? 네? 설교만 잘해요. 칭찬일까요? 그 목사 설교 잘해요, 진짜. 설교 진짜 잘해요. 네. 설교 진짜 잘해요. 아주 말 귀막하게 잘해요. 네. 설교만 잘해요. 그 다음 그 말은 뭐냐?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그 말뿐인 삶은 3년 정도만 지나가면 말로 다 끝나거든요. 그 말의 내용이 담겨진 것이 진실이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들,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외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 그 도금한 것처럼 다 벗겨져서 얼룩덜룩하게 돼 있어요. 진짜 순금이 돼서 나타나는 경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진짜가 돼야 돼요. 뺏기면 뺏길수록 똑같아. 긁으면 긁을수록 금이야. 긁으면 긁을수록 아내가 철이야. 아니면 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아이고, 겉에만 내 끼를 벗겨놓은 거잖아요. 가짜가 더 진짜가 돼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바람이 불고, 물이 끼얹지고, 긁어버리고, 새창으로 긁으면 얼룩덜룩해지는 거 가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고, 저 사람 진짜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몰라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한평생 살다 보니까, 그게 가면 갈수록 나오는 게, 아주 저 목사님 굉장히 긁고 지나다 보니까 저 목사님 아니면 예수님밖에 없네. 이게 나오고, 저 권사님 평생 사는 거 보니까 끝에까지 보니까, 아이고, 속 안이 완전 예수님이네. 할렐루야. 하고 그게 드러나야 돼요. 끝까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자기 부정의 실천을 통해 새 백성다운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할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면 가까이 해야 할 품성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부터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는 소리 중에 랍비라고 하는 소리 듣는 걸 좋아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꾸 사람들을 높아지게 하는 말들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영적 아버지 또는 뭐 지도자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명칭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함이나 명칭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생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적 스승이라든지 10회의 20회의 지도자라고 하든지 민족의 영도자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 즐겨받는 사람들이 우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한번 민족의 태양이시고 결의의 아버지이신 수령님 아버지, 그런 그 누구죠? 북한에 있는 독재자들 전부 다 그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 다 봐봐요. 다 그런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새로운 높은 영적의 스승 이런 거 좋아하는 것들, 스스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소리 듣고 싶어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형제들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한 스승,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선생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그 위에 어떤 사람에게 더 높은 어떤 명함이나 더 높은 것을 줘서 그 사람을 숭배하거나 추앙하거나 하는 일들을
삼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가까이 해야 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할 품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옛날에 여기 한번 어떤 빵인가 떡인가 내가 주면서 이렇게 줬던 어떤 어려운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 만민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다니지 말고 그냥 가까운 좋은 교회 다니라고 했더니, 뭐 우리 목자님이라고 해요. 목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맛이 갔어요. 다. 여기 세뇌당해가지고 거기 정명석도 그렇고 문성명도 그렇고, 근데 어떤 약간 좀 일반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보다도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더 우선적인 그런 맹동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의 위험스러워. 거기 있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성도도 예수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어느 날 예수님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교주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로 그 퍼포먼스 보니까 이렇게 마차에다가 이렇게 빈자리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 한 자리를 자기가 다 앉아 놓고는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 요 자리 중간에는 성자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그 자기가 앉은 자리는 성령 이재록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재록이 성령이 된 거예요. 예? 그게 그 넷플릭스 거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저거 큰일 났다. 그거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게 별짓 다 하잖아요. 성령이 마음대로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짓을 하든 성도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겠어요. 성령 거스르는 죄는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로 건들면 지옥 가는데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에게 매이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바로 한 분.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님이자 지도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세상은 힘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가르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가 겸손히 배우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목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전도사님도 있지만 그 하나의 그 교회 기능에서 그 쓰임받는 그 기능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잘 쓰임받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 하나님 섬기는 식으로 그 어떤 그 목회자들의 자리를 좀 약간 신격화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그 수고와 그 애씀을 알고 그분한테 잘해주면 우리 주님이 그래 저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네가 잘 알고 섬기니 그게 네가 그 사람 그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지. 그것을 잘못 알고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들 가르침을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말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요. 성령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어떤 누가 새로운 어떤 교리를 갖고서 가르쳐가지고 내가 가르친 게 진짜야 라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다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이 다 내 마음에 좋으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뼈다구 같은 놈이 딱 와갖고 지가 그 자리에 살 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딱 알아요, 그걸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잘못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절대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이 주신 영적 인식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자라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급하게 자라나기도 하지만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이 죽어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사교, 이 사탄, 어떤 인간적인 사람, 또 또 사람이 말 잘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 오잖아요. 그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여기도 걸려들고 또 어떤 이단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이단에 갔다가 그 이단 없어지잖아요. 제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안 가고 계속 그런 데로 돌아요. 왜냐하면 성령과 반대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명에 있던 사람들이 문서명 교단이 없어지면 또 다가 정명석에 가 있고 정명석에 있다가 또 이만희로 가 있고 거기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이 다 아웃사이드예요. 그게 다. 거기가 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불효예요, 불효.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음란적인 교리를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주가 죽고 난 뒤에도 또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또 다시 그런 음란 종교를 또 만들어요. 이 문서명이 무너지니까 그 문서명 그 교리를 그대로 받은 게 그 정명석 아니에요. 정명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문서명은 세례 요한이고 자기가 예수라잖아요. 이만희가 뭐야? 문서명이한테 나가고 그 문서명이 그 교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제 리바이벌 해가지고 저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교리를 받은 사람들,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나 곳곳에서 들어가 있는 많은 이 사상에 젖어 있고 이 교리에 젖어 있는 그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숨어 있지만 이 사람들 이만희, 정명석 다 죽어도요. 또 제2의 제3의 정명석, 이만희 같은 사람이 또 나서 또 저게 그 부류를 타고 또 가요. 그게 어제 타고 치러 갔더니 여기 우리 분위에 왔었던 그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있잖아요. 조영환 목사님이 그 성경의 그 내용대로 구약의 그 악한 그 음란 종교 바알 선지자들 생각들과 지금 있는 그 종자 흐름은 주님 가는 막 오시는 그날까지 그 흐름은 계속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남은 자로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다는 거 봐요. 물질질 잘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이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반열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100번 박수 쳐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간직해야 할 우리 성품들 기억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로 마침내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간직해야 할 성품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야. 이걸로 이제 시금석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주님 안에 속해서 성품 따라 가는 주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뭐로 구분하냐면요. 우리에게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과시하는 나라입니다. 없는 권력도 만들어 사용을 하는 그 허영이 가득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은 알잖아요. 그냥 눈 뜨고 그냥 거짓말을 막 반복듯이 하면서 그냥 정치적인 이 군중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정말 엄청나게 나라를 향해서 석고대지하고 백성들한테 죄송하다 해도 용서 못할 만한 죄를 졌어도 안 한 것 없습니다. 몇 명이 죽어나가도 안 한 것 없어요. 이게 완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과시하는 나라예요. 없는 권력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허영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반대가 되는 나라예요. 세상과 반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역설의 나라. 가치와 삶의 방식이 뒤집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쪼다 같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역설의 나라인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요. 또 낮추어지는 자는 주님이 높아지게 해준다는 역설의 나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영광을 얻으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광을 못 얻게 되고, 영광을 버려야 영광을 얻게 되는 나라. 낮추어져야 높아지는 나라.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낮아지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높여줄 수밖에 없는 나라. 존귀케 되고 싶으면은 존귀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의 자리에서 섬겨야만이 존귀해지는 나라.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은 자리를 찾아야 돼요. 얼마 전인가요? 제 1년 후배가 목사하다가 가보면은 지방에 가면 그 자리에 야, 너 좀 나와. 나도 이쪽에 앉아서 하는데 조금 있으면 저기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어른 목사님도 그쪽 앉아야 돼. 나와. 그쪽 나이니까 앉아. 아유, 자기가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닌데 무슨 그쪽 쫙 앉아. 내가 저는 이제 쫓겨서 저 뒤쪽으로 가게 된다. 나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그래도 서열이나 나 밑에니까 이제 선배 후배니까 옆에 앉으면 될 텐데, 그 자리는 또 내가 2년 3년 후에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저는 좀 하고 갔어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단 총무 목사, 야, 너 왜 거기 있어? 일어나. 아니 싫어. 우리가 끝까지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성깔이 있는 목사님, 야 이 자식아 일어나.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이때 다 쳐다보면서 삐쩍 그 뒤에 가고 내 옆에 가고 좀 삐쩍, 야 아니요 여기 앉았어. 저 끝에 고백들 밑에 저 끝에 앉았어. 내 옆에 앉았으면 됐잖아. 그런 걸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그치? 그래 또 그래. 네? 지금 앉아있어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누구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은 알아. 누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대로 그대로 되더라고. 성경이 안 와야 되는 얘기가.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너 그 자리에서 너는 저 뒤로 가라고 쫓아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 성경이 그대로더라고 이 얘기를 내가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낮은 자리 있잖아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왜 저기 가 있어? 밑에 가 있어. 아유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아 괜찮아요. 아유 그래갖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라. 그 얘기가 나와요. 낮은 자리로 가야 주님이 높여주셔요. 그래서 늘 내가 사람들이 안 찾는 허름하고 힘들고 남들이 고통하고 우리 주님이 아마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보실 때 나신해서 뭐 어려운 사람들 섬기면서 누구도 이름도 알아주지 않아, 성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 이름 그대로 했더니 예수님 천국에서 이렇게 많은 게 뭐 저 나처럼 사는구나. 아이고 고지게 살았구나. 세상에 뭐 아무도 없이 살았구나. 그래 천국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내 옆에 앉혀놓는다. 내가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사람 틀림이 이 세상을 발견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많은 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시해 봤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 곁에서 가장 옆에 앉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 그때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우리 이윤식 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남들 몰라줘도 돼.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섬기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함이 없어.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렇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누가 못 알아주면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문제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안 봤잖아요. 그냥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종깃게 되고 싶으면 섬겨야 합니다.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파라독스, 역설을 수용할 때만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 무시와 모욕과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왕다운 백성이 왕의 백성다운 성품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나라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역설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정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아이고 뭐 저렇게 반대로지만 우리는 알아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뭐만 알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낮아지며 높아지고 밑에 내려가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 땅에 서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고 견디며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짜 내기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김병수 목사가 지어서 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알아듣기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높아져라, 성공해라, 똑똑해져라, 그리고 세상을 굴리면서 다스려라 그렇게 하잖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와라. 우리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 않거나 말만 무성하고 실천 부지한다는 점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이 잘 갖춰지지 있지 않다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좋은 품성을 주님의 백성다운 좋은 품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서 교회 안에서 저 모습대로 사는 것이 주님대로 사는 그 토양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살면은 또 다음 세대도 우리 할머니 목사님처럼 우리 아버지 목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도 이 토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것이 당연시 되어질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 나라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불림과 의식의 자리가 외식의 자리가 아니라
성기와 겸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권림과 외식의 자리가 아닌 섬김과 겸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사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셨던 자리고 우리가 죽어서 발견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낮아질 때 가는 나라, 그리고 낮아질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 낮아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가셨던 섬김의 자리, 주님이 사셨던 섬김의 자리,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만나고 발견하며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라가 되시니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